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28장의 시작은 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을 향한 이 술 취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네, 7절의 시작을 그리하여도 라고 말하고 있어서요. 앞서 말씀하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메시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요. 이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남유다에게까지도 술 취함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니고 남유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요. 조금 더 쉽게 번역해준 새번역 성경을 보면 7절의 시작을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라고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새번역은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요. 이처럼 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술참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술참을 모습을 가지고 이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요,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들을 술취함에서 벗어나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했던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까지도 독주를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그렇게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를 하고 있다고 그들이 현재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9절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9, 10절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이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여러분 바로 앞서 술 취함에 비틀거리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이 이사야를 비꼬며 말하는 것이죠.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냐? 저땐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애들이나 가르치라고 하라.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전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이 들리는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나라 말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알아듣게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들, 그러니 이제는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말하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차브 라차브,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개역개정은 그 단어를 해석해 놓았지만요, 세번역은 이 방언 그대로를 기록해 두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게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방언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상태를 보고 이 남유다는 반면교사 삼아야 했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술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그들을 스스로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그들의 언어로 지금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었지만요,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찮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겠다 하셨고요.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저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을 읽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실까요?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33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에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지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말로 가르치려고 할 때에요, 자녀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물론 부모의 말에는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으시나요?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닌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가장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지침서로서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닌 가장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고3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 자녀들과 유학생들을 위해 연대하는 사회를 위해서, 세계에 더 계시는 선생님들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동체 비전기도문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자 여러분이 가지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